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와 또 위드 우리 현악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에 가사 기억나세요? 예수는 나의 힘. 예수는 나의 힘. 오늘 말씀 제목도 같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 찬양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 큰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또 그 찬양 가사대로 우리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대로 살아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입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 약속을 실제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변화산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래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시선이 오직 예수께 고정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높은 산에 가셨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이때 어떤 산에 가셨는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어떤 산에 가셨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 가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데려간 세 제자의 이름 한번 보시겠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복음서 말씀을 보시면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마가복음 5장에 가보시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이 세자를 대동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변화산도 그렇고요. 또 마태복음 26장에 가보시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이 세 제자를 따로 데려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건들 안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면서 생명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변화산에서는 앞으로 맞이하게 될 영광을 보여주셨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십자가의 고난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현장이죠. 제자들에게 영광만 보여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고난도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로서 살아가는 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 끝에 영광이 있다는 것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도 앞으로 제자들이 감당하게 될 고난 앞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서 주의 일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훈련받은 이들은요, 훗날 초대교회에서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쓰임받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들을 따로 불러서 특별 훈련을 시키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을 구별하여서 예배드리게 하신 이유도 같은 이유이겠죠. 이제 변모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하반절이에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여기 변형되었다는 단어에 헬라어로 메테모르포테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단어는 겉모양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형태가 바뀌면서 그 안에 내재되어 있던 본래의 모습이 함께 드러나는 변화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늘 갑작스럽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을 오늘 변화산에서 비로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누가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의 영광이 언제 드러났다고 해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 점이 우리에게 큰 위로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지치고 낙심할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있고요, 사역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힘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 여러분, 지쳐 계신 분들 계십니까? 낙심한 분들 계십니까? 속상하신 분들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로 하여금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힘이요, 우리를 살게 하는 숨,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3절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두 인물이 나오죠.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이 둘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신 일꾼들이죠.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죠. 이 장면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 전체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께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만 놓고 보면 예수님이 이들과 어떤 얘기를 주고받으셨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누가는 그때 일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하실 것, 죽으실 것, 십자가에 달리실 것에 대해서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얘기를 주고받고 계시다는 거죠. 여기 별세라고 하는 단어에 헬라어로 엑소도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이 바로 엑소도스죠. 탈출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별세하신다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지실 이 십자가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탈출시켜 주신다, 해방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인 거죠. 모세라는 사람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엘리야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세상을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들과 함께 이런 얘기를 나누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들뜬 마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겠어요.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제가 이곳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다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십시오. 이 부분을 누가복음 말씀으로 보실까요? 누가복음 9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지금 모세가 너무나 흥분한 거예요. 너무나 도취되어 있어서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자기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수님 뭐하러 십자가 지신다고 그러세요?
이곳이 이렇게 좋은데 그냥 영광의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시지요. 영광을 보았으니 영광의 자리에 눌러 앉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삶의 자리가 안정되면 어떠세요? 그곳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면 응답받은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영적인 체험하신 분들 아실 겁니다. 그 체험을 하고 나면 그 감격의 순간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물론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죽으러 오셨잖아요. 죽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이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남아 계신다면, 머물러 계신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를 상실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한 일이 뭐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실 일을 또 한 번 가로막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때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켜야 할 때라고 고백을 했었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동안에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수가 경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기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좋은 성적 거둘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순간, 모든 관심, 모든 것들을 다 경기에 쏟아 부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세상에 성공에 있습니까? 돈 많이 버는 데 있습니까? 출세한 데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의 유혹이 오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열심히 달려가셔야 할 때입니다. 멈추실 때가 아니에요. 주저할 때가 아닙니다. 안주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정도 건사하셔야 되고요, 주의 일에도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그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때 가서야 이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가 여기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이들을 짓게 들이웁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출애굽때의 일이 대표적인 경우이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드러내실 때마다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구름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5절 하반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이 성경에 두 번 등장합니다. 이 음성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공생애를 준비하실 때 이 음성이 하늘로부터 울려 퍼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대목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가 십자가는 외면하고 영광에만 머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영광은 내 아들이 십자가를 짐으로써 열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이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거죠.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 죽음 없이는 부활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에서 이미 주신 바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모세보다 크고 엘리야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구름 가운데 찾아오셔서 영광 가운데 선포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안심하고 그의 말을 들어도 좋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세상의 그런 소리에 일비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이제는 예수의 말에만 집중하라. 그의 말을 들어라. 생명의 주로 보낸 예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공생의 사역을 여셨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희 모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너희도 세상 속에 나가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그 사랑을 증거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죠.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보였던 제자들의 반응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엎드렸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벌벌 떱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평안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위로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두려운 마음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평안과 위로만 은혜가 아니고요, 두려워하는 그 마음도 우리에게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우리의 죄와 교만과 더러운 것들이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창피할 수 있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곧 은혜의 출발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이 결국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가보시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찔림을 받습니다.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일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됐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묻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회개가 뭔 줄 아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의 더러운 죄를 자각하고 시인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앞에 솔직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고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고 거듭남의 은혜가 그 자리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7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이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손을 대십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낙심에 있는 여러분에게, 관계 문제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여러분에게, 몸이 아파서 어찌할 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따뜻한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이 시간 여러분 모두 예수님께서 내미시는 그 따뜻한 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이 되고, 그리고 때로는 견딜 수 없는 두려운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는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섰더니 8절 하반절이에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모세도 지나갑니다. 엘리야도 지나갑니다. 영광의 체험도 지나갔습니다. 이 자리에는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보였어요. 예수님만 끝까지 남아 계신 거죠. 우리 믿음의 끝에도 결국 한 분만 남습니다. 사람도 지나가고요, 환경도 지나가고요, 여러분이 그토록 붙잡고 싶었던 모든 세상의 것들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만 덩그러니 보내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성령을 보내셨고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도, 지쳐 있을 때도, 낙심해 있을 때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세요.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결국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믿음은요, 체험으로 자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해야 믿음이 같이 자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눈이 주를 바라볼 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할 때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 이렇게 살아가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맞추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평가나 주어진 환경에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구별된 시간에, 남들 다 자는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영광만 구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여러분 믿음으로 따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신 감동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더욱더 힘을 내서 믿음으로 주의 일에 헌신하는 결단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번 한 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동부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